여러분, 초기화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전산기기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는 걸 뜻하는 말입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오페라 같은 공연 무대에서는 공연이 끝난 뒤에 다시 다음 공연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무대 장치를 1막 시작 상태로 돌려놓는 걸 초기화라고도 해요. 또 보험이나 대출 같은 금융 상품에서 계약을 갱신할 때 그동안 쌓인 기록을 모조리 리셋하고 계약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도 초기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온라인 게임이나 심지어 의료계에서도 이 초기화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 초기화라는 말은요, 어떤 것을 그 최초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이 기기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그걸 싹 다 지우고 사용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런 전자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지 모를 업데이트를 하라거나 뭔가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창이 뜨면 또 그게 뭔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경고문이 함께 막 뜨니까 일단 하라는 대로 모조리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아무 필요도 없고 기기의 성능을 떨어뜨리기만 하는 프로그램들이 컴퓨터에 막 깔리는 거예요. 심지어 악성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침투를 하기도 해서 큰 불편을 겪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초기화라는 것을 하게 되면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기기의 상태가 처음 공장에서 나올 때처럼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들어있었던 데이터를 따로 저장을 해두지 않으면 모든 정보가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하지만 해당 기기는 일단 처음처럼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기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또 사용을 하다 보면 초기화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이 또 침투를 하겠죠. 그럼 결국 또다시 초기화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기기를 안정적으로 제 기능대로, 제 성능대로 사용을 하려면 가급적 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습득하고 검증된 백신 같은 걸 잘 설치해 놓는 것이 좋다라고 해당 계통의 전문가들은 권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실로암 치유 사건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한 편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길이가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눴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무죄의 선포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었다 그랬지요. 볼 수 없음이라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전 인류에게 떨어져 있는 필연적인 장애, 즉 죄의 결과였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당사자의 죄도 아닌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셔서 무죄를 선포해 주신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 선포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의 물에 휩쓸려 가셨습니다. 그 혜택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이 죄인이 참 빛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실로암 맹인의 치유 사건이었던 것이었어요. 누구 죄인가를 따지고 들어오는 율법의 그 냉혹한 추궁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막아서시고 죄 없음의 은혜를 선포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 없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엄청난 초기화입니다. 이 실로암 맹인의 경우 나면서부터 맹인, 처음부터 맹인이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날때의 상태로 초기화를 해줘 봐야 어차피 여전히 맹인일 텐데 무죄, 죄 없음을 선포하신 후에 눈까지 뜨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날때의 상태로의 초기화가 아니라 완전한 초기화, 그러니까 창조 당시의 그 상태로 초기화를 진행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애당초 인간은 죄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맹인은 창조 당시의 상태, 죄 없는 상태, 죄 없음의 상태로 초기화가 됐지요. 그건 진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상태와 같습니다. 아담은 죄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은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 죄 없는 아담이 그 죄 없는 상태를 잘 유지했습니까? 아니지요.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죄 하나 없이 깨끗했던 무죄의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죄를 짓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죄 없이 지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죄를 짓는 게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지금 초기화가 된 이 사람 역시 죄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겠네요. 죄를 하나 짓는 순간 만 가지 죄 다 지은 거라 그랬던 거 아시죠?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럼 초기화가 된 이 사람이 머지않아서 죄를 딱 한 개 짓게 되면 그 순간 만 가지 죄를 다 범한 자, 한마디로 완전한 죄인이 되어버릴 텐데 어차피 도루묵인 거 그렇게 초기화를 해줘 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지요.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성을 품고 있다는 말이에요. 본성 자체가 죄를 좋아해서 그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지요. 심지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격상되고 차원 높은 계명을 명령받았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진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었지만 우리는 미워만 해도 살인인 거라 그랬죠. 구약 당시 사람들은 실제 간음을 해야 간음이지만 우리는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란 말이에요.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인데 그 중에 하나만 지어도 몽땅 다 범한 거라고까지 하네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죄 없는 상태로 초기화가 돼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초기화된 컴퓨터 좋다고 며칠 쓰고 났더니 또다시 악성 바이러스 잔뜩 들어와 있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알미니안주의 방식의 성화론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때부터 우리 육체를 제어해서 죄를 멀리 떠난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죄사함을 받았는가? 그럼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그 거룩을 지켜내면서 얻은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율법이라는 것의 목적 자체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 캥기긴 캥기거든요.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믿고 초기화가 된 자들이 초기화가 된 그 즉시 죽지 않는다면 다시 죄를 짓게 될 것 역시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서 회개라는 걸 하는 거잖아. 그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야고보가 뭐라 그랬다고요? 한 가지 죄 지으면 모두 다 죄를 지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만 가지 죄를 죽도록 회개해서 이제 그 회개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또 죄 하나 딱 지으면 만 가지 또 지은 것이거든요. 주님, 만 가지 싹 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 싹 다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싹 다 회개합니다. 이런 간편한 회개 정말 회개로 쳐줍니까? 모르고 지은 죄라면 여러분, 모르면서 진정한 회개 가능할까요? 죽을 때까지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라 회개만 해도 모든 인간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가 아예 확정된 존재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어차피 다시 죄 지을 성도를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시는 걸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그 초기화가 된 이후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로암의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과거의 맹인이 맞는가를 놓고 설전을 벌이게 됐어요. 그때 이 실로암의 눈뜬 맹인이 내가 그 사람이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실로암의 눈뜬 맹인한테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야? 라고 질문을 했죠. 실로암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돌아온 것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실로암의 눈뜬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바리새인들은 재차 이 실로암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과정을 또 물어봅니다. 실로암의 그 눈뜬 맹인은 앞서 설명했던 그 전 과정을 다시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맹인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안식일에는 모든 유대인들의 노동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땅에 침을 뱉지 않습니다. 그 침이 땅에 떨어질 때 흙을 조금이라도 밀어내면 그게 땅을 경작한 것으로 치기 때문이에요. 혹 침을 뱉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바위나 건물 벽에 유대인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침을 땅에다가 뱉으셨잖아요. 심지어 그 침으로 흙을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노동의 선을 확실히 넘으셨죠. 그뿐입니까? 그 침으로 이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랐고 실로암에서 씻게 하심을 통해서 실제 눈을 뜨게 했어요. 의수를 행했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게 명백해진 것이죠. 이걸 이유로 바리새인들 내부에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지 라는 주장과 아니 죄인이라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 거야 라는 주장이 맞부딪힌 거예요. 결론을 도저히 낼 수 없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이번엔 실로암 맹인의 부모를 소환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출교를 두려워했던 그 부모는 그가 다 컸으니까 성인이니까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라고 냉정하게 선긋기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란 엮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또다시 이 실로암의 눈뜬 맹인을 불러서 저 예수라는 자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 라고 말을 했어요. 그 기적의 주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에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때 이 실로암의 눈뜬 맹인이 아니 저 예수님이 죄인인지는 난 모르겠고 확실한 건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본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또다시 아니 그럼 어떻게 눈을 뜬 거야? 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또 물어봅니다. 이런 언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이 실로암의 맹인은 이 설전에 방점을 찍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 31절부터 3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완벽한 팩트 앞에 반박이 불가능해진 이 사람들은 결국 실로암의 눈뜬 맹인을 쫓아내버립니다. 말 그대로 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은 요한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8장에 나온 이야기를 반복하듯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8장 16절인데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실로암에 눈뜬 이 맹인도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되죠. 9장 7절인데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다시 8장으로 돌아가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만 나는 말한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실로암에 눈뜬 그 맹인 역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만 증언을 했지요.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게다가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을 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안 믿는 장면도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2절 13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9장으로 오면 실로암에 눈뜬 맹인의 증언을 바리새인들이 또한 믿어주지 않는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9장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심지어 8장을 보면 헬라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I am입니다. I am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야훼,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이고 그게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영어로는 I am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부르실 때 바로 이 에고에이미라는 이름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에고에이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선포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표현을 실로암에 눈뜬 맹인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여기에 내가 그라 라는 말이 에고에이미, I am입니다. 8장을 보면 이런 과정을 다 겪으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어떤 처지로 내몰립니까?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율법과 유대교의 상징이죠. 바로 그 성전에서 나가시는 장면, 축출이 되는 장면으로 8장이 마무리됩니다. 9장의 이 실로암에 눈뜬 맹인 역시 유대교의 무리들에게서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죠. 9장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이 실로암에 눈뜬 맹인의 눈 떠진 이후로의 삶은요, 정확히 예수님의 삶과 겹쳐지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나서 무죄한 자라는 선포를 받은 자, 바꿔 말해서 초기화를 입게 된 자들이 겪게 되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앞을 못 보는 거지로 살던 내내 늘 부러워했던 그 주류 사회로 당당히 들어가서 거기를 평정하고 우뚝 올라서는 삶입니까? 아니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맨 밑바닥이었을 망정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나마 존재하고 있었는데 눈을 뜨게 된 이후로
그 사회의 혜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거지이긴 했지만 그래도 연명이라도 할 수 있었던 그 직업까지 잃고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고 출교를 두려워한 부모로부터는 외면당하는, 한마디로 삶의 기반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망해버린 삶을 살게 되더란 말이에요. 어차피 눈은 떴지 않습니까? 나 원래 장님은 아니었다고, 그냥 눈이 좀 나빴던 거라고, 사실은 어렴풋하게나마 보였었다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시력이 회복된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배척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편에 슬쩍 편승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를 추궁했던 사람들의 그 압박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주류 사회로 치고 들어가서 정상적인 구성원 노릇을 하면서 출교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진짜 눈뜬 자, 보는 자가 되고 보니까 나를 보게 해주신 그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장악해 나가시는 바람에 그런 요령이 발휘가 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왜요? 나에게 그냥 맡겨놓으면, 초기화해 놓은 다음에 그냥 놔두면, 아무리 초기화를 해주셨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내 스스로를 율법에 꽁꽁 묶어서 과거의 그 죄의 법 아래로 기어들어갈 존재거든요. 바이러스, 악성 코드 이런 거 다 침투해서 또 금방 못 쓰게 될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로 그 에고 에이미, 그 I am,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속으로 아예 들어오셔서 내 삶을 예수의 삶에 겹쳐지도록 이끌어 버리시더라는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신 예수의 실체를 배우게 됩니다. 이 실로암에 눈뜬 맹인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9장 11절 상반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그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7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예수를 선지자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31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예수를 큐리오스, 주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똑같은 과정은요, 요한복음의 또 다른 곳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 한 번 더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물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처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한 명의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다가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마침내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주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 똑같은 과정을 오늘 이 실로암의 맹인이 밟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뀌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인생이 바뀌고 복을 받지요. 그런데 그 받은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됐을 때 그거 알고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실로암의 그 거지의 인생이 바뀐 것과 같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예수를 보고 그 예수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는요, 참 많은 것들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왜? 에고 에임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내 안에 치고 들어오셔서 내 삶을 밀고 나가시면서 내 삶이 예수의 삶에 겹쳐지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고 또 그 죄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시로 그 죄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백신이 되어 주셔서 그런 죄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는 족족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성질내고 하는 그런 거요, 그거 죄의 증상일 뿐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라는 증상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을 불러일으키는 내 죄의 본질은 바로 나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강해지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런 나를 초기화시켜놓고 아예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백신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에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나는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결과물이 뭡니까? 이전에 나를 사랑했던 그 바이러스가 가득 찼을 때 나는 내 분야에서 자리매김하고 주변에 인정도 받고 어깨에 힘 좀 주며 살 수 있었는데 그 바이러스가 제거되면 될수록 나는 내 자리에서 점점 밀려가고 점점 더 초라해지고 결국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쓰라린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떡할까요? 망한 것입니까? 끝났나요? 아니요. 그때 주님이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이렇게 힘이 들까요? 남들 다 손쉽게 운 좋게 해결해 나가는 일들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거요,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으신 그 에고 에이미, 그 아이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가시면서 우리 삶을 예수의 삶에 포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실감나지 않고 잘 안 믿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실제 우리 삶이 이렇게 아프고 쓰라린데 우리가 무슨 태산 같은 믿음 가졌다고 거뜬하게 이기겠어요. 그 길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그들만 그 길 하나님이 친히 끌고 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서 그 마지막 자리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오매불망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영이 바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성도의 이 발걸음 또 한 발짝 더 내딛는 우리 천국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